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우리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자는 율법과 결별되었고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7장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 5절과 6절에서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래야만 되는가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5절은 원래 왜냐하면 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율법과 무관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 이 육신에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이라고 그러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정신은 선하다라는 것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육신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신이라고 표현할 때에 어떤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한성과 어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는 그 말을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내가 외부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7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다라는 것과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병행해서 그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나오는 그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8절 이하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자는 영에 있는 자,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무슨 귀신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영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하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할 수도 없었고 선한 마음을 혹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어느 만큼 그 죄가 우리를 좌우하고 우리를 흔들었냐면 율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도 율법으로도 우리는 사망밖에는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라고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의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그것으로도 그 선한 것으로도 우리는 죄밖에 사망밖에는 열매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갖다 주어도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어쨌든 죄악과 사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했을 때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그 로마서 7장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장고 안에 딸기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손님 오시면 쓸 거니까 너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 그 머릿속에는 딸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는 그 엄마의 얼굴도 떠오르지만 그 딸기의 향기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안 나게 딱 하나만 먹자라고 그렇게 하나를 먹기 시작했던 것이 하나만 더가 되고 그러다가 온 그 딸기 그릇을 다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떤 인간의 심리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였는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됐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 내가 나 혼자 내 삶을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았을 때에는 죄 밖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계명이 있어도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계몽을 시키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주면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보면 그 죄는 낙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악한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인간이 그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가운데에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죄의 경우들을 보면 어떤 생계형 범죄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더 끔찍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범죄들을 보면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어떤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짓는 그 범죄들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죄들을 보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죄들을 짓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의 한계와 사람이 이 육신에 거하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어떤 절망감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어떤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아래 16절에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더러운 모습을 하고 부패한 어떤 꼴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죄는 어떤 형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경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상하고 어떤 명분 있는 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죄는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나타나냐면 우리가 남을 돕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에도 그 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치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기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금식을 자신을 숭배케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선한 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육신 아래에 있을 때의 어떤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서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도 없고 우리를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상을 갖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도덕성에 고치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혼자서는 그가 육신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처지로서는 그가 절대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망밖에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을 제대로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라는 그 두 대꾸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먹으로 썼다라는 것은 우리 내부가 아닌 바깥 어딘가에 기록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록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쓴 것과 안에 쓴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꾸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쓰지 않고 우리 안에다 썼다라는 것은 너희가 밖에 써있는 무엇을 보고 깨달아서 너희가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을 고치셔서 너희 안을 수술하셔서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했다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냐 지금 그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라는 것이 있으니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옛 언약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과 옛 언약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달라진 것인가?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3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내 반복해서 동일하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도 옛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이 다른 것이냐 이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이것입니다. 32절 아까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언약은 여기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옛 언약은 어땠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내용에 있어서 달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냐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속을 바꿔놓기로 하셨다고요. 바깥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아무리 좋게 얘기하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끌어당겨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어떤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시킬 수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에서 다르냐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본성이 되고 어떤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우리 내부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의와 거룩을 향한 그 생각과 그런 원리와 어떤 내용과 소원과 능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을 무엇으로 점검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 안에 주를 사랑하며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는 어떤 그 소망과 그 내용이 있는가로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땠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사모하는 것이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뭘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는 죄로 갔다고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된 다음에는 어떠냐면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이 옛날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를 향한 그 내부로부터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의와 거룩에 대한 우리 자체 내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그 열심과 어떤 그 지향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늘 성공하느냐, 그렇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성화의 단계에서의 어떤 우리의 훈련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생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가 자꾸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기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실수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의 성품이 된 것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의와 거룩이 손님으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와 거룩이 우리의 주인이고 죄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어서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시험과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확인해야 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복과 그 영생과 그 영광을 약속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자로 그의 자녀다운 존재로 그렇게 바뀐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생각 속에 제일 크게 어떤 변화를 받게 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점에서 모든 일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변한 자라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혼자의 노력으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잡으려는 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뀐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본 바에 따르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우리의 안을 바꿔놓기로 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꿔놓기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지금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것, 신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받은 것인가를 자꾸 놓치고 우리의 노력 일변도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또 그 죄에게 지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희망이 없는가 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면 지면 다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됐다 이것입니다. 글로만, 그 율법의 조문으로만 섬겨라 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다 이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오면 늘 울고 하나님께 이것을 주십시오만 우리가 간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으로 바르게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서 순종과 충성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 기쁨과 자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고